성경 말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8세기 말 유다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후였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사명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회개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유다 백성들에게 10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하여 잠깐의 회개는 있었지만 그 유다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선지자들, 특별히 미가가 외쳤던 그 외침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멸망 전 그들에게 하셨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정의로운 행동.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입니다. 미가서의 요절이라고 하면 미가서 오늘 말씀 중에서 6장 8절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삶의 3대 강령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신약에서 삶의 3대 강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구약에서 삶의 3대 강령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미가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첫째가 바로 정의로운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일까요?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달 교수는 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공리주의자의 시각으로 보면 정의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이렇게 그는 얘기를 하고요. 자유주의자들의 시각에서 정의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한다고 그 교수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각으로는 정의란 미덕과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란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 레위기 24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거류민에게는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거류민에게든지 본토민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하라. 정의, 즉 미시파트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 인종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옳고 그름에 따라 유무죄를 가려서 공평하게 벌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똑같은 죄를 지었으면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입니다. 지위가 높다고 해서 봐준다든지 또 불쌍하다고 해서 봐준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 똑같은 죄에 대해서는 똑같은 형벌을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정의란 무엇인가?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주는 것입니다.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의 미시파트인데요. 이를 확대하여 적용하면 징벌이든 보호든 보살핌이든 어떤 몫이 있습니다.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그 몫에 맞게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정의다. 스가랴서 7장 9절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4대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라는 미시파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런 계층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정의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사회의 이 취약계층들을 사랑하고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정의로운 사회라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의란 벌을 줄 자를 공평하게 벌하고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마땅히 돌려주고 약자들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설명드렸던 것을 기준으로 모든 일에 정의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인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인자한 마음을 갖는 것. 인자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우스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이죠, 이 본문에 대해서 인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후에 이분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웃으면서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 우리가 보통 인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인자는 그 인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그 인자, 사람의 아들 그 인자가 아니라 헤세드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그 동정심,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의에 해당하는 미시파트가 행위를 강조한다면 인자에 해당하는 이 헤세드는 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행위 이면에 숨어있는 그 마음가짐, 동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인자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에 인자하심이 가득하십니다. 차별이 없는 은혜, 차별이 없는 동정심,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인상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부드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부드럽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랑의 손길로 상한 심령들을 고치시며 그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큽니다. 하나님 안에는 작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의 인자하심 역시 하나님 자신처럼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큰 죄인인 우리가 오랫동안 지은 그 큰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과 특권을 주신 다음에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천국에 올라가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실 만큼 큰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다양합니다. 존 번연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모든 꽃은 그 꽃잎이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인자하심 덩어리라는 사실을 곧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차고 넘칩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자하심을 입었지만 그 인자하심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며 항상 새롭고 충만하여 값없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다양하고 크고 넓으신 무궁무진한 그 인자하심을 마음에 품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인자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무엇인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자 또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런 정의와 인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정의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자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와 인자가 우리에게 있으려면 또 정의를 나타내려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면 구약의 대표적으로 에녹을 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첫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에녹이 그렇게 인생을 전환한 이유는 무엇일까? 찾아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에녹에게 뭔가 큰 변화가 있었고, 그것이 마음의 변화이든 하나님의 은혜이든 뭔가 큰 변화가 있었고, 첫째 아들을 낳은 이후에 이러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 후에 그러한 큰 터닝 포인트 이후에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3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축복도 받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 생각해 보면 에녹은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의로운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처럼 인자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울사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산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기쁘게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물은 드리지만 자신을 드리지 않는 예배자에게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지적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정의와 긍휼, 인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셔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 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서 구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 정의와 두 번째 인자와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인자는 마음가짐입니다.
인자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의로운 행동,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인자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또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자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10년이든 20년이든 100년이든 에녹과 같이 동행하시다가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 긍휼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정의롭고 또 인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축복하셔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